오늘도 이렇게 10월달 전교인 작정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기도하시다가 또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안식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지나서 또 뭐 속죄일, 장막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절기가 7개가 있는데 한 일주일씩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씩 이렇게 온전히 모이는 때도 있었고, 첫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 기간도 이제 때때로 모여서 집회를 갖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에 그동안 4차례 진행했던 2025년도 이제 4번째 전교인 작정 기도에 이렇게 첫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모두 직장에 계시거나 학교가 있는 학생들 빼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오셨는데, 첫날만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첫날만 내가 간다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모이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건 참 한편의 시 같고 참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 같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아멘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바나바 또 다니엘 전도회 준비한 찬미를 통해서도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시작돼서 한 3년간 진행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의 70%가 회복됐으면 많이 됐다 그러고, 또 재정도 뭐 한 60%, 70% 수준에 불과하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수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직 본질만 붙들고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교회가 모일 수 있죠. 그러면 뭐 끈끈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벤트를 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끊어지면 뭐 다른 데 가서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사람 사이의 즐거움을 느끼다가 혼자 하는 취미생활 개발하면 굳이 안 모여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껏 한 길만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도 사모하는 것이 말씀이고 끝나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이런저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잠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자리로 견고히 더욱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제 배우겠지만 믿음은 내가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믿음의 바탕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들어서 아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각을 열어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사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소원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과 같은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혼동입니다. 눈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성경은 우리 몸에 있는 눈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눈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사람의 눈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다른 용도로 이 믿음이라는 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적극적인 사고 방식도 이런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매일같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친절하고 뭐 이렇게 더 하겠죠. 삶에 의욕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소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4차원 영성이라고 그래요. 4차원 영성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무엇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 이루어지신다. 이게 4차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지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내 이론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소망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여기 이 바라는 건 내 소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로 선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됐어요. 물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소망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계획한 이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소원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방식은 몇 가지라고요?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자, 첫째,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는 프로젝트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는 공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 합당하다.
또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대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100 정도 주시면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릇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0이나 10,000을 구한다고 주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로 말해서 100의 그릇을 주셨는데 1000을 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자 다르게 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산돌과 연합한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돌들,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은 뭐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크기와 모양과 질량이 똑같은 게 벽돌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셨지만 성도들 모두가 태어나서 80이나 90에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똑같이 정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의 분량이 똑같거나 또 그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가서 누리는 건강의 정말 척도도 똑같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범위도 똑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부어주시는 범위가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내 기도의 소원에 정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아니다, 노도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스만 기도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응석을 부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내가 꿈꾸고 바라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자기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의 근거 구절로 삼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용례를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쭉 은사를 말하면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몇 구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9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제 어떤 일들을 꿈꾸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한 바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음의 은사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히브리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 그리고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의 용례가 무엇인가를 에녹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노아는 큰 홍수가 여러분 노아가 살아갈 때까지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홍수가 일어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것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홍수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예비하는 것,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도 내가 먼저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비전과 꿈을 따라 떠났더니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히브리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참 믿음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뭐라고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성도가 무엇을 꿈꾸고 소원하고 이루어주기를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 내가 믿고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셋째,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지정의의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이해와 동의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예수님을 단지 역사적인 인물로 아는 것, 그분이 실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유리 소유리 해설서를 펴낸 지아이 윌리엄스는 그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참된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온전히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뿐 아니라, 둘째, 정서적으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의지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 말씀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인격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성도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 지적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 자신의 죄인됨과 나를 이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온전히 믿고 깨달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지는 않아, 그 뜻대로 순종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단계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넷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참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이 행위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성령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에는 아무도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부터 인정을 안 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라고 죄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에서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맛있는 걸 시큰 먹고 배가 부른 사람한테 내가 김밥 사줄게 그러면 그런 말이 들어오겠어요? 네? 많이 드세요 그러죠. 많이 아직 배가 안 고픕니다. 네. 죄인인 줄 알아야 구주가 필요하죠. 감기에 들려야 약국을 가지요. 네? 그리고 그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인 것을 자연인은 깨달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은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볼 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에서 이 말을 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얻는 참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이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이 역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워크. 예. 자, 믿음은 일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대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지요. 근데 쉽게 얘기하자고요. 쉽게. 예.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수고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줘야 돼.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솔직해지자니까요. 돈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돈 하면 뭐 좀 이렇게 저급하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내 생일이 되면 뭐 선물 살라고 하지 말고 현찰을 드리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 생일에 뭐 이것저것 살려고 하지 말고 돈을 주세요. 자녀 생일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가서 뭐 할 때도 그 명절 선물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제 1위가 뭔 줄 아세요? 현찰이에요. 현찰. 예. 그 누가 나한테 돈을 준다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돈은 뭐예요? 수고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 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일하는 것으로.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수고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천국이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고요. 예. 예.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믿음은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 할까요? 우리 지난 주 오후 제가 일부 설교 마치고 이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걸러 들으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분 얘기를 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주님이 살아계심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예.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옆에 권사님들이 최 선생 무슨 일 있어? 아직 우리 가족들이 안 믿어요. 그랬더니 참 별일이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 눈물 부여 기도하다니.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수고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뭔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생활 믿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선진들의 믿음의 생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그들은 믿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성경은 또 말하지만 내가 믿는 대로 사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둘째, 선진들의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선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고난과 환난이었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성취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눈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모로가 아니라
바이 사이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이 페이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앞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며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에 더 풍성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의 주제에 속하는 천국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라고요? 앞을 향한 믿음이라고요. 선진들의 모든 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칭찬과 인정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6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네 번째, 선진들의 믿음은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견인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현실의 유혹과 난관과 고통을 극복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돌과 톱과 칼과 즉 죽음의 위협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전체를 이기면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히브리 11장 37, 38절 같이 읽죠.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다섯째로 선진들의 믿음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뭘로 받았어요? 예,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도록 요구할 때는 항상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오라고.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그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거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악과 함께 누리는 쾌락을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한 모독을 감수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5, 26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섯째, 선진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신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삶의 실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모습을 보는 우리도 삶 속에서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11장에 나타난 선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면에서 특징이 두드러졌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는 구분하기를 아벨은 경배하는 믿음, 노아는 일하는 믿음, 족장들은 기다리는 믿음, 모세는 싸우는 믿음, 여호수아와 라합은 이기는 믿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앞서 크게 살펴본 1번, 2번이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히브리 10장 39절에서 말씀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그 3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또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 믿음은 살게 하는데 39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어디예요? 히브리 1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뒷부분에서 말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11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11장 1절 같이 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앞서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히브리 11장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여기서 말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좀 믿어야 돼요. 구분을 하고. 그게 구분이 안 돼 갖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한다는 분이 그런 딴소리를 하고, 이제 그 말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뒷받침한다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 논리가 맞겠습니까? 논리가 안 맞죠. 자,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씀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서 실제, 우리 실체라는 말인데, 실상, 실체.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confidence, 확신으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실제, substance로 번역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소망하는 것들이 존재함을 확신시켜주는 내적인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는 객관적인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인 확신이고 외적인 객관적인 기반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망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말이 여기 실상 또는 확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과 기대라고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해. 일종의 성취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바라보니까 이미 얻은 것 같은 성취감이 성도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에베소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 땅에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야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까? 안 지배합니까? 지배하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성취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들의 현실적인 성취감을 영원히 가지게 한다. 또한 그것들의 첫 열매와 첫 맛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첫 열매와 첫 맛, 그러니까 곡식의 가장 먼저인 걸 첫 열매, 첫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고 첫 번째 먹어본 맛. 그런데 나머지 곡식이 다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치 첫 열매가 하나 익은 것처럼, 그것을 맛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느끼게 함으로써 영혼 속에서 그것을 실체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는 신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넘치는 무엇과 무엇을 주세요? 확신과 기대감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마치 이루어졌고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느끼니까 흐름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더 핑클은 이 믿음이 어떻게 장래에 속한 것들을 하나의 현실감 있는 실체로 마음에 다가오게 하는가를 4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그 현실감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제도를 통하여 그 실상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리켜 위로하는 품,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품이라고 칭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현실감을 가지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현재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현실처럼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현실감을 가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통하여 그 실상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내장되어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언약과 제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언약과 제도를 성도들이 바라봄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더 뚜렷이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누구와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또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걸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대로 이 성막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효력을 예표하는 것들이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붙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죄사함의 방식과 구원에 대하여 더 잘 깨닫고 구원과 영생의 실상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의 품인 것을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품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서 배부르게 실컷 모유를 먹고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만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구역장님도 위로가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또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목회자가 뭔 얘기해요? 말씀 전하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기대하는 건 목사님이 내가 슬프고 외로운데 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좋겠네, 전화해 주시면 좋겠네, 위로의 말 해주시면 좋겠네.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거 하고 다 쫓아다니면 언제 말씀 연구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 연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해야 될 것은 목사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일에만 힘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아드핑크가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혼의 양심이 되게 한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혼의 양심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들의 영혼에 대하여 참된 현실로 여겨지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현실처럼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약속들이 영혼의 양심이 되게 한다는 말은 영혼의 양심은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현실처럼 다가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심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혼의 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믿음은 그 약속들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약속들이 목적하는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신적 진리를 활용하고 이해함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 약속들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말은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 활성화되고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들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활성화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약속들이 목적하는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성도에게 주실 때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3번을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여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연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들이 목적하는 것들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신적 진리를 활용하고 이해함을 통해서다라는 이 말은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약속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에 강력하게 적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그 약속들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맛보게 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첫 수확의 첫 부분을 말하는데 장차 전체 수확이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여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산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고 확증이고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삶으로서 증거하는 성도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않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다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일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하는 거 아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1시간 그러면 시험 들고 1분이라 그러면 애게 그럴까 봐 얼마를 기도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는 스스로 하루에 적어도 20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믿는 바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적용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상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절 하반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말로 증거,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보증, 담보, 어슈어런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에비던스, 증거, 물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증거고 증명, 물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물증을 통해 확증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물증으로서의 증거를 손에 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은 증거를 손에 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장래에 속한 말씀들이 모호하고 허구적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매개체인 믿음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구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영적인 일,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영혼의 뭐예요? 손이에요. 또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자, 믿음은 영혼의 뭐라고요?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약속을 수납하게 하는, 붙잡게 하는 믿음의 손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다른 보좌가 있고 또 7명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둘러선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서게 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거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이 더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은요,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곧 경험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경험되는 것들만 믿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 그리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곧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래요? 아메바가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메바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못해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수천 번의 벼락과 천둥이 쳐서 어쩌다 합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단백질은 어디서 왔어요? 벼락과 천둥은 어디서 왔어요? 그건 확률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률상. 한글에 기역부터 희읍까지 자음, 그 다음에 아야어역 모음을 한 자리에 다 이렇게 수만 번을 섞어서 휙 던졌더니 그 춘향전이 딱 기록이 돼.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몇 프로나 돼요? 아니, 제로라고 하면 안 되죠. 0.00000000. 한 일주일은 해야 될 거예요. 0.00000000.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는데
뭐 번개가 치니까 어떻게 합성이 됐다. 뭐 과학적 유초입니까? 상상력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메바, 단세포가 다세포 고동능물로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진화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띄어야 돼요? 안 띄어야 돼요? 보여야죠. 그 지금 있는 아메바들은 다 뭐 했어요? 다른 아메바들 다 진화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나태할 수가 있나?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럼 지금 원숭이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원숭이들도 지금 진화 과정에 있어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게 원숭이 80, 사람 20. 예? 원숭이 20, 사람 80. 중간 존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또 돌연변이는 99.99%가 열등변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생물학계의 결론입니다. 변이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우등하게 나타난다고요? 열등하게 나타난다고요? 열등하게. 몇 프로가요? 99.99%가.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는 우등 진화, 원숭이가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원숭이들은 사람보다 지들이 더 지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원숭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진화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예. 원숭이가 뭐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밥솥에 밥에 먹습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99.9%가 열등변이라면 도리어 사람에서 원숭이가 되어간다고 말해야 되는 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사단 마귀의 영적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단 마귀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보면 불화사들을 쏘아댑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해군 전력 중에 이지스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이지스가 이제 그리스 뭐 신화에 나오는 신의 방패 뭐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그 이지스 하면요, 항공모함 같은 걸 옆에서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면 이지스 하면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뭐 패트리어트인지 뭐 이런 것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도에서 실패하면 중고도, 저고도, 맨 마지막에 실패하면 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관단총이에요, 기관단총. 예, 따다다다다다 돌아가면서, 예? 배에 못 맞추게 하려고. 예, 그래서 뭐 배에 부딪히기 1초 전에 뭐 공중에서 뭐 폭파시켰다, 뭐 3초 전에 폭파시켰다. 1초 어간에 배에 타 있는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 군함과 또 모든 함선들을 보호하려면 이지스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하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고, 자 다시 여섯 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사단 마귀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보면 불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을 확실히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지성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하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의지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정의의 전인적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앞에만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만 있는 것을 알게 해요? 주의 앞에만.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 유보하고 하늘에서 주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진은 구약의 성도들, 구체적으로 4절에서 언급하는 아벨부터 그 다음 5절에 노아, 에녹, 7절에 노아, 그 다음 8절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할 때 선진들이에요. 히브리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전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히브리 11장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는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이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본질에서 1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2절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실수도 저질렀고 죄도 범했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겪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삭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겪었잖아요. 또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요약해서 평가하실 때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의 평범성의 위로를 받고 일체감을 느끼며 동시에 그들의 믿음 생활의 도전과 자극을 받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안도감을 맛봅니다. 아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과 실수, 다윗의 연약과 실수를 돌이켜볼 때 나도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 나도 믿음으로 설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주셨어요. 아벨의 경우에는 그의 제사를 연납하심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는 살아생전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배할 때 대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옳았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상 곧 확신을 가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심령에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3절에서는 선진들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참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고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2절에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으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지으셨다. 히브리 11장에서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노고스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로고스 이코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 1장 2절과 여기 히브리 11장 3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뭐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셔서 세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게 보이는 것이 원래는 보이는 다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원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헬라 철학은 창조 세계를 형체 없는 물질로부터 창조되었다 말해요. 만물의 근원을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 여러분 이 중학교 도덕 시간인가 배운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 엠페도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불, 공기, 흙, 물. 그러면 물이 됐든 불이 됐든 공기가 됐든 흙이 됐든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아무것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무에서 유. 엑스 닐로 크리에이티브 그렇게 말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 자체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3절이 1절 2절이 말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손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이나 가상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 자기 희망이고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은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다면 믿음은 맹신이나 미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이에요. 이 전인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환경이 어떠하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확신을 가지게 하며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자연인이 볼 수 없는 것, 이 자연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내추럴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모습, 전인적인 인격적인 반응을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성령님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살아가되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게 하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후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주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갚아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인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